제가 들었던 기독교 방송의 음악 프로그램 가운데요, 길에게 길을 묻다라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저녁 시간에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요, 참 의미 있는 제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길에게 길을 묻다. 근데 한편으로는 길이 무생물이잖아요. 어떻게 길에게 길을 물을 수 있습니까? 독일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말하기를 인간의 한계는 언어의 한계다. 언어의 한계가 바로 이 세계의 한계다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다른 우리의 언어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 언어가 우리의 사는 삶의 세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이런 모습은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 그 피조물을 향해서 아담이 불러준 것이 이름이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가운데 인간의 언어가 시작되어지고 또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에게 길을 묻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길과 비유할 수 있는 삶을 걸어가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인생의 삶에 여러 길을 걸어가게 돼요. 때로는 우리의 길이 힘든 오르막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때로는 힘들이지 않고 내려가는 내리막길도 있을 수 있어요. 또한 때로는 우리의 발을 부드럽게 감싸는 풀밭 같은 초원을 걷는 길을 갈 때가 있고요. 때로는 자갈 돌밭으로 말미암아 거친 길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길을 가다가 멈추어 서서 우리의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여러 길이 있는데 우리의 그 인생의 삶의 때로는 갈림길에 또 여러 길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수많은 길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도 세상엔 수많은 길이 나의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를 따라 가기로 했소. 이런 찬양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삶의 문제가 되어져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공적인 생애 가운데 한 주간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제자로서 같이 가야 되는데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한다는 말씀에 동요하고 그리고 불안해요.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던 주님의 길은 영광의 길이요, 결국 마지막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메시아로 온 세상의 왕으로 승리의 길임을 알고 따라왔는데 이제 마지막 삶의 정점인 것 같은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지요. 주여
내가 내 목숨을 다 내어놓고서라도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나는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는 나의 길을 갈 수 없고 너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고,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계속해서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마도 주여 주의 길을 우리가 도무지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지난주 묵상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고 삶의 새로운 환경, 주님이 계시지 않는 여러 삶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봤어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환경이 변하고 조건이 변하고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걸어야 할 길이 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께서 가시는 그 길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는 주님의 길을 참되게 따라야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길 원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과연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의 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고 가는, 신뢰하고 가는 그 믿음의 길의 모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우리가 따라야 할 그 믿음의 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은 앞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너희는 그 길을 따라올 수 없다 할지라도 너희가 행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나를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는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믿음의 길이 무슨 길이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도 반복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2절에 강조하는 것,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길이 어느 길이냐? 내 아버지 집이다.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거처를 예비하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시 2절 3절을 반복해서 주님이 지금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냐? 거처를 예비하는데 내 아버지 집이다. 거처를 예비하는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냐? 아버지 집이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처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위하여 가시는 길이요. 예수님이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 집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의미가 뭐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14장, 13장 계속해서 17장, 18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곧이어 무엇을 하시느냐?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아버지 집으로 향하시는 것이요,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하게 사는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인도하시는 길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며 살게 하시는 그 길을 가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가시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길을 가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 약속하신,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가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가시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가시는 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가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길은 구원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혼란스럽고 헤매일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 믿음의 끝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님의 참된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성의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죠. 이 빌립보에 그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한 귀신 들린 점 보는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복음의 사역이나 일을 행할 수 없게 해요. 바울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 귀신 들려 점 보는 소녀의 귀신을 내어 쫓아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귀신 들려 점 보는 수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것, 그것이 점 보는 것으로 그 주인이 그 종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데, 바울이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이제 점 보는 일을 하지 못하니까 수입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당국에 고발해요. 성을 소란하고 요란하게 하는 자다. 로마의 1세기에 가장 병기를 일으키며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소요예요, 소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붙들림 당하여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죠. 밤중쯤 되어서 가장 깊은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죠. 문제는 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까지,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는데
이 죄수들이 도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죄수를 지키는 모든 병사들, 간수들이요,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죄인 사형받을 죄수가 도망하면 그 도망한 죄의 책임을 지키는 자들로 말미암아 처벌을 받게 돼요. 간수장이, 교도소장이 그 일을 보고 감당할 수 없는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장이 바울에게 꿇어 엎드려 이야기하죠.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말은 내가 예수 믿고 영혼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 거기에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알지 못하여도 주님을 믿고 따르면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우리를 향한 참된 구원의 길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위로받는 게 뭐냐?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동요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라는 말씀을 2절 3절에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믿음의 길로 가시는 그 구원의 길은 누구를 위한 길이냐?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는 길이다.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당장 제자들이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갈 수 없다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죽음의 길, 그 길을요 지금은 제자들이 가지 않아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부활과 다시 사심 그리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는 장소를 예비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결국 주님이 가시는 구원의 끝은 아버지 집이요, 결국 그 끝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그 길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는 길이요 준비하는 길임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예비하시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삶의 길이 내일이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왜 혼란스럽습니까?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어려운 혼란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일의 삶이 어떤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나 기업하는 분들이 매월 막는 어음, 돌아오는 수표, 그 금액을 막아야 되는데 은행의 통장에 잔고가 충분히 있으면요 그거 아무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되어질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요 우리가 내일의 삶의
준비되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우리를요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쉬운 예로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시험 문제와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시험이 걱정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참 좋아했던 말이라고 해요. 유비무환이 뭐예요? 준비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환난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있어도 그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길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고 있자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되심,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죠.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말씀하죠. 너는 내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번제로 드리라. 있을 수 없는,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을, 사람을, 인신을,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그 이전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만 하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것을 챙기지요. 이삭과 더불어서. 뭘 챙깁니까? 땔감을 챙기고요. 그리고 나귀의 종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가요. 이삭이, 아들이 보니까 이상해요. 아버지가 제사하러 갈 때는 반드시 제사에 필요한 게 뭐냐? 그건요, 재물. 아브라함이 재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이삭이 알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지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하죠. 그건 너, 바로 너야.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22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누가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내가 너를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사망에서 죄 가운데 생명으로,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소개.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길을 위하여 완전하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그 길, 구원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가장 축복된 것으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주께서 가시는 그 길을 가면
구원의 길이요, 예비하시는 선한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거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가장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예비하시는 이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도 도마는요, 주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가요. 오늘 본문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여전히 주님이 말씀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른다고 고백해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길을 가신다고 할 때에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가시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생각과 기대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님도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의 왕.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보복하시고 너희를 축복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즉위식을 해요. 왕의 즉위식, 왕관을 쓰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따르니까 좌우편에 앉아서 주님과 더불어 열방과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제자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자기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꿈꿔왔어요. 제자들은 로마에 압제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갈 때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죠. 어떤 다툼입니까? 누가 크냐?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왕위의 자리에 앉으시면 누가 좌우편에 앉아야 될 거냐? 누가 위대한 자리에 앉아야 할 거냐? 이것으로 다투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도마가 오늘 이야기하죠. 주님, 우리의 기대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으로 계시는 것인데 자꾸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가지 못한다고 하면 예수님 어떤 길을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영광의 길을 가시지 않고 전혀 알 수 없는 길을 가신다고 할 때 제자들은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이르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합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냐?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나의 길을, 주님의 길을 모르니까 염려하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삶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합니까? 선명한 내가 걸어가야 할 진리의 길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해 참된 길을 깨닫고 예수님이 참된 길 되심을 증거해요. 예수님이 참 진리 되시고 예수 안에 참 진리 안에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 되시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으로 살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근심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 돼요.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갈아야 할지, 갈지 알지 못해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과 함께 길을 가면 어느 순간에 진리의 우리의 삶이 있어지고, 어느 순간에 영광의 길에 서게 되고,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길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면 길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진리의 빛 가운데 서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리. 여러분, 내가 걸어갈 때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게 길이 돼요. 여러분, 내가 사는 삶이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가면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진리 안에 사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참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삶의 철학과 가치와 세계관이 필요합니까? 좌도 우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내 편, 네 편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분리되어지고 서로 반대되어지고 척집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앞서서 그래요. 예수님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알지 못할 때 믿음의 길을 가시는 주님과 함께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그 길이 참된 축복의 영생의 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지 주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 자입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다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길을 걷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예요. 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그 길이 주께서 행하시는 생명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가시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믿음의 길의 모습이 뭡니까? 구원의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선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예비하신 길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께서 예비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내일의 앞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 가장 복되고 귀한 것으로 아버지 집에 주님과 함께하는 예비하는 그 길을 걸어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주님이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 되시는 길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해도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이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생명의 능력의 역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